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지구적 인간 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용어가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 the zeal of the Almighty라고 영어로 옮기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재미나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세 군데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하 요 부분을 읽을 때는 이사야서랑 같이 읽으면은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그 이사야서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9장하고 37장에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할 때 이 열심은 킨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옮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zeal이라고 하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열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의 킨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열심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질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고 또 질투라는 것을 떠올려 볼 때 그것은 이렇게 에너지잖아요. 뭔가 이제 열심을 내는 것도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사실 질투하는 것도 에너지가 없으면은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이제 쓰이냐면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언을 하면 그 예언인데 그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황을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이 아주 뭐 조그만 나라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서 지금 뭐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수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냐 아니면 나라가 살아남느냐 뭐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망,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에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거다라고 하는 아주 뭐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그러한 용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뭔가 좀 에너지가 좀 솟잖아요. 에너지가 푹 다운됐다가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가 좀 다시 열심을 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한 반응,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달리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니까 우리도 좀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합시다. 뭐 이것도 이제 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열심과는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렇게 행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뭐 거대한 이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다 대고서는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 제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언자들이 예언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질 때는 첫 번째는 그래 우리도 좀 열심을 내야지 이런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니까 우리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 아수르가 침공한 이 전쟁 때문에 유다의 그 성읍들 대부분이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다가 끌려갔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비극이죠.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 저희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졌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너무나 끔찍하죠. 이때도 그 아수르의 문헌을 보면 아수르에도 이제 이때의 상황을 담긴 그 고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보면은 20만 150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죠. 뭐 지금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하마스도 뭐 한 200여 명 정도 포로로 끌고 갔다. 뭐 호스티지를 데려갔다. 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20만 명이 넘는 포로를 데려갔다. 이게 뭐 대단한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지금 표현하는 게 그겁니다.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는 해에 겨우 파종을 해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2년 동안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어떻다는 뜻이에요? 음식이 없어갖고 다 굶어 죽거나 또 음식 때문에 싸우거나 뭐 아비규환이겠죠.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29절의 말씀이죠. 2년 동안 저절로 자란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저절로 자란 열매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라는 열매 갖다가 겨우겨우 먹다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3년째 농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기근. 그러니까 식량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염병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엄청나게 인간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인간의 문명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놓죠. 저희들이 뭐 전쟁 같은 거는 직접 뭐 겪은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직접 겪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지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곳곳에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전쟁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경험을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냥 겨우겨우 다 살아가는 그런 정도인데 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데 전쟁도 경험을 하고 있고 전염병은 이미 경험을 했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올 것이 뭐냐면은 기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식량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고 현실성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보면은 먼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역사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봉기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한테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강력한 제국이니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니네 나라를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나라들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주의가 원래 다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약탈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을 이제 제국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어떤 체제인데 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다가 이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아수르에 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조공을 바쳐라라고 했는데 조공을 바치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니까 너무 버거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주변의 이제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반아수르 세력을 만들어서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처음에 히스기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이렇게 반아수르 봉기에 동참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이제 아수르 제국에서는 괘씸죄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반아수르 정책을 편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역대 하에 또 이런 기록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또 발굴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반아수르 봉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가 물이었거든요. 물 없으면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금방 죽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온샘으로부터 터널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안쪽으로다가 물이 들어오게끔 터널을 만들어서 실로암못 우리가 잘 알죠. 실로암 연못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성문을 닫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물의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이렇게 중수해가지고 고치고 또는 또 세우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식량도 비축을 해놓고 군사력도 증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중앙 집권화를 잘 다져놨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을 잘 확립해가지고 뭔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그 제도도 정비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연안 국가들 그러니까 반아수르 봉기에 동참하는 국가들하고 잘 국제적인 관계를 미리 맺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던 거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실 조그만 이 남유다 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은 사실 함락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격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살아남죠.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단한 업적입니다. 히스기야의 대단한 업적이 여기에 있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열왕기 하에서 이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 히스기야의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좀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일, 전쟁, 기근, 전염병, 사실 인류의 역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을 그런 문명으로다가 발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뭐 국제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인류가 계속해서 좀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발명하고 발견해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전염병 같은 것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는 일, 또 압도하는 사건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죠. 보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기후 변화의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뭐 과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정치인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러한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절에 인간이 어떠한 경험을 하냐면 사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뭐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약물 남용이 너무나 심하고, 또 약물 때문에 정신이 망가지니까 망가진 정신으로다가 총기 난사가 너무나 심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말 압도당하기 쉬운 이때에 여호와의 그 열심에 기대어서, 그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막연한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최대한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이 다 야만으로 치닫거든요. 야만성이 드러나요. 인간의 야만. 저 인간이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을 보세요. 뭐 엄청난, 뭐 말할 수 없는 그 파괴와 폭력과 죽음과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막, 어떻게 저런 데서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지라고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그런 참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야만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렇게 치닫지 않도록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좀 더 보듬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시대야말로 정말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냥 교회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무너지고,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은 교회가 힘들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더 정신을 사실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된다. 왜?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세워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뭐 재밌게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만나고 있고 점점 이 어떠한 뭐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시절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저희들이 고민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자꾸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좀 어떠한 그 어웨어니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나만 이렇게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의 시스템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개인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뭐 가족들하고 지내다가 가족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또 뭐 친구랑 지내거나 친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회사에서도 뭐 하다가 동료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그냥 마트 가가지고 뭐 음식 사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내가 밥 해 먹으면 되지. 아주 쉽게 생각해요. 뭐 밥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옛날에 농경사회 때만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사람의 노동력이 없으면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굶기 때문에 서로 협력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우리를 압도하는 인간을 압도하는 일들은 사실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문제들은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적으로. 나의 어떠한 생각의 크기, 나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서만 벌어지는 개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 요만한 생각이 아니라 좀 지구적으로다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지구적 인간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굉장히 큰 이야기 같지만 진짜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선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또는 시대가 막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에게 닥칠 일들은 사실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이 남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전체가 왔다가 그냥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거기에 있던 어떤 성읍이 거기에 있던 한 개인이 뭐 전쟁이 일어났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지구적 인간 되기잖아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구적 인간 되기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어떤 기후 변화의 문제들,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구적으로 성장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갈 거라고 걱정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좀 잘 성장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큰 문제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우리 자신으로 빠져들고 또 개별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러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두려움에 떨고 또 정신적으로 압도당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을 보듬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도 이러한 일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여는 그런 길들을 열어 젖히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